할렐루야. 네, 오늘은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흰색 글자를 읽고 여러분께서는 노란색 글자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2주 잘 지내셨나요? 2주 만에 왔습니다. 건강으로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조금 회복이 돼서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계속 주중에는 괜찮아서 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말이 딱 되니까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주 건너뛰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이죠? 네, 종료주일. 어떤 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일은 종료주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약속했던 3월 달의 마지막 주 오후 2시 예배에는 새로운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교회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교회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으시거나 주변에 가족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얘기 나눠 보셨을까요? 네, 얘기 많이 나눠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도 누군가는 저희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님, 누구를 꼭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고 만났는데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낚시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한국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되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낚시는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낚시는 명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잡는 분들이죠. 그런데 절대로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일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은 낚시로 사람을 낚았나요? 아니, 물고기를 잡았나요? 그물을 던졌나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건 실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물을 던지는 거는 제가 가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냥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던져보지 않으셨다면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던져본다는 게 가서 야, 우리 이번 주 교회 가자 라는 말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서 밥만 먹어도 그물 던지는 겁니다.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교회 가자는 말을 못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만났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물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여기 앉으신 이대로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려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괜히 무슨 행사니 뭐니 해서 막 누구 하나를 더 데려와, 누구는 누구 데려온대, 누구는 누구 데려, 서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안 오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행사한다고 뭐 하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시는 분한테도 부담이 안 되었으면, 새로 오시는 분도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전도하신 여러분도 마음에 일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음 주 오후 2시에 예배 여러분이 나오셔도 그분들의 영혼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니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내가 마음에 품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만났다, 하다못해 카톡 한 번도 못 보내봤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번 주에 한번 카톡이라도, 저는 최소한 밥이라도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혹시 그거라도 여의치 않으시면 카톡 한 번이라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물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시되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가 뭐지?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사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와 지내보려고, 사랑해보려고 하면 어떠세요? 잘 되시던가요? 어떠세요? 네. 실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잘 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멀리 계신 분 얘기할 거 없고요. 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와서 그래도 강대상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회사를 가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에 대한 걸 항상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는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이들과 잘 지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저하고 같은 부서만 되면 사람들이 다 힘들대요. 못 살겠대요. 그래서 지난 여름쯤에 저희 부서에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던 친구가 제가 있는 팀으로 배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더라고요. 생각만큼. 저 기대한 만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참 잘한다, 어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이 친구가 저한테만 오면 투정 부리는 얼굴로 와서 뭔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내가 어떤 거를 해주면 네가 이렇게 재밌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니? 라는 걸 물어봤어요. 아니, 나름 회사에서, 교회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 가서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 친구가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막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요, 뭐, 특별히 도와주실 건 없고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닥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닥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좋아지지 않던 그 친구가 너무너무 친해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던 또 다른 상사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친구도 제 밑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를 아주 잘 지내던 또 다른 후배 팀장한테 이 친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하고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한 표정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나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지 회사에 와서 사랑이라고 쥐뿔도 실천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굉장히 그 친구와 잘 지내던, 회사에서 누구와도 굉장히 잘 지냈던 팀장이에요. 이 팀장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더니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나랑 지내니
너하고 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던 거냐? 너는 또 왜 퇴사를 한다는 거냐? 일말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불만이 있다거나 이러면 뭘 얘기를 해볼 텐데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수인계 잘 하고 퇴사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참 부담이 됐던 건 그분과 되게 잘 지내던 부하 직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고 좋은 리더십이었었는데 이 리더십이 퇴사한다라고 하면 밑에 직원들도 마음에 크게 힘들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을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은 퇴사를 했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들을 또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후배들한테 다 가르쳐줬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가르쳐줬고 인수인계도 다 잘 되었으니 크게 문제가 없겠다. 뭐 일정 부분 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 게 있었고 그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 친구들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좋은 리더가 퇴사한 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그 리더가 원래 하던 일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를 바라보면 눈을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 일 몰라요? 팀장님이 인수인계 안 했나요? 한 번 들었어요. 네? 지난 2주 내내 제가 들었던 그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문장들입니다. 모르는데요, 그거는. 이건 해본 적 없는데요. 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저한테 잠깐 왔다 뿐이지 그 밑에 부하 직원들과 그 위에 팀장이 최소 못해도 3년 이상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팀장은 당연히 밑에 친구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결국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팀장의 자리에 성장하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팀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인수인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약간 팀장이 퇴사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주 만에 사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나라고 하는 걸 파악했더니 그 팀장과 밑에 직원들이 사이가 좋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이 할 줄 모르거나 새로운 일을 만나면 팀장에게 들고 갑니다. 그럼 팀장이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편안하게 지내.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밑에 직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은 상사예요. 처음 해보는 힘든 일을 나는 안 해도 되고, 윗사람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상사예요. 그런 상사 밑에서 일을 하다가 저하고 일을 하러 온 친구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일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원래 원하는 게 네가 하세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왜? 지 옛날에 다른 상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해주는 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내가 해버리면 그럼 너는 뭐가 되냐? 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너도 성장을 해서 팀장이 돼야 되고 너도 성장을 해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일할 기회를 내가 다 뺏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그들과 너무 친했던 팀장은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다 해준 거예요. 사이는 그렇게 화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네가 원래 하던 일을 해. 여러분 좋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동료? 혹은 좋은 리더? 내가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아니면 나를 성장시켜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정말 재밌는 것은 그 밑에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월급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월급을 올려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 위에 있던 팀장이 퇴직할 때 밑에 있던 한 친구한테 네가 팀장을 해라. 그리고 그 팀장이 받던 월급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못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못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정말 못하더라고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리더는 좋은 리더였을까요? 서로 화목하게는 만들었습니다. 그들처럼 좋은 조직이 없었어요. 아침만 되면 서로 커피 한 잔 사 먹고 서로 막 농담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녁이 되면요. 회의하다가도 5시 땡 치면 바로 퇴근합니다. 워라밸 기가 막히게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던 그 팀장이 나갔더니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옆 부서한테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팀장이 이것도 안 가르쳐 줬어? 그들에게 회사 생활은 참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성장을 하지 않은 채 연차만 챙겨버린,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아무 쓸모없는 경력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오늘 성경책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화목하라, 잘 지내라, 서로 친해져라 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화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 화목해진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야, 저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떠난 빈자리를 보면서 그저 서로 좋은 사이기만 하면, 화목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였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저를 아파서 못 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 본문 말씀 다 준비해놓고 앞에 예화를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친구의 퇴사를 정리하면서 어쩌면 기가 막히게 이 말씀하고 참 잘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두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 동사가 좀 독특한 건데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뒤에 쫓아다니면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야, 너는 예수님을 따라서 생업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마. 라고 말렸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 저 잘했죠? 라는 얘기예요.
저 잘했죠. 왜요? 이 직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서 서로의 크기를 가지고 싸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주 지났으니까. 제자들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를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나와서 우리 내부는 똑같죠. 그럼 누구랑 달라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과 그래도 우리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하지 않나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제자가 어디 있고 첫째가 어디 있고 막내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다 똑같고요.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3주 전쯤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다가 탁 내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두개인이었나요? 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대화를 하죠?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이 아이를 데려와서 야, 니네가 귀신을 좀 쫓아내줘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았다고요? 못 쫓았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따르지만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이 있고요. 따르지 않지만 귀신을 쫓아낸 어떤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꽁 잡는 게 매. 요한한테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귀신만 쫓아낸다고 걔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꽁 잡는 게 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생업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지. 이만큼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말도 안 되는 상사 얘기를 드렸죠. 서울대 나온다고 다 서울대야?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야지. 그 말처럼 서열 매기기 좋아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1등부터 12등 매기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밖에 있는 누군가와 우리와 사이에는 그래도 여기는 1등 무리, 저기는 2등 무리. 어떻게든 당파를 지어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죠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갈해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말할 때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이름을 의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탁한 자입니다. 아직까지 개념은 좀 모호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한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고 그 사람은 곧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풀어보자면 이 단어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갑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치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국어 공부한 줄 알았어요. 다음 중 같은 말을 찾으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요한이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 내 이름을 의탁한 자. 그 다음 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마가복음에 표현하자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자를 두고 예수님은 또다시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동요가 나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알기 쉬운 게 나와요. 뭐요?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곧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를 비방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서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돌아 설명을 한 게 뭐냐? 그게 누구냐?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의탁한 자, 반대하지 않는 자,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느냐였어요. 왜요? 나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안 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예수의 제자는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 근데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잖아. 그래서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예화처럼 말씀 나왔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큰 사람이고 장로가 큰 사람이고 권사가 큰 사람이고 오늘 초신자가 큰 사람이고 막 그런 건가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확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예수님께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믿느냐가 더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새로 오는 누군가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만큼 가가지고 야, 내 위신을 생각해서 한번 와주라. 한 번만 와주라, 한 번만.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네가 안 오면 나는 뭐가 되냐? 나의 위신을 생각해서 여러분 사람 데려오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면 돼요? 믿고 그물을 던지면 돼요. 그물을 던지는 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물고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부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그물을 던지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날은 잡히고요. 어떤 날은 안 잡히기도 합니다. 오늘 물고기가 안 잡혔다고 해서 내일 이제 나 물고기 잡으러 안 갈 거야. 그게 큰 문제죠. 그물은요, 매일 나가서 던지면 결국 잡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를 믿으라니까. 오늘 안 잡혔다고 네 믿음이 꺾이는 그런 믿음, 그게 문제야.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나가면 고기가 잡혀야지 해가지고 막 수중 탐지경을 써가지고 막 물고기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왜 자꾸 지금 예수님한테, 요 앞에 있는 제자들의 얘기나 요한의 얘기들이 다 뭐죠? 예수님, 나 잘했죠? 예수님, 나는 쟤들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라고 자꾸 자기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압니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하나님, 야, 넌 목사니까 좀 다르다. 어? 야, 저 사람은 성도고 너는 목사고 그러니까 천국의 문도 다르.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목사들은 들어가는 문도 다르대요. 그래서 진짜 도대체 왜 저런 거짓말을 하시나 내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 전형적으로 뭐예요? 따르는 자예요. 왜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던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기 전생을 바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끔찍한 그 문장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와, 성경에 이 정도로 잔인한 구절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요 구절만 떼서 보면 막 지옥 가는 게 되게 무섭고 막 이렇게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 말을 듣던 요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범죄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저 얘기가. 그런데 성경은요,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성경, 요한한테 예수님과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요한과 딴 자리에 가서 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서 말한 범죄하여의 저 범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범죄예요. 그 실족하게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요한은 자랑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못하게 했다니까요. 저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손을 잘라라. 네 발을 잘라라. 네 눈을 뽑아라. 그리고 그냥 지옥 가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끔찍한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뭐 뒤에 또 한 번 난리를 치지만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이럴래? 왜 자꾸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야? 너희들이 자꾸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네 손이라면 네 손을 잘라버리고, 그게 네 발이라면 네 발을 잘라버리고, 그게 네 눈이라면 네 그 눈가를 뽑아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도, 혹은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요즘은 우리가 이 말이 어색하죠. 왜요?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민주주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백성은 평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돌로 쳐 죽여도요, 잡혀가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만 속하는 얘기지 우리와 밖에와는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자꾸 니한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니 눈 그냥 뽑아버려. 자꾸 네가 그 생각이 든다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려. 그래서 지옥 안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독하게 싫어하셨던 게 뭐냐?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위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구약 시절에 그렇게 질서를 잡아서 제사장도 있고 뭐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보기 싫으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너보다 높아, 이거에 계속 빠져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뭘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로 계속해서,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에 빠져 살아야 할까요? 요한에게는 높은 이유가 이거였어요. 나는 따르는 자고 너는 안 따르는 자야. 그러니 내가 더 높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위험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종종 교회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들이고 매주 교회를 나오고 그 교회 헌금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높은 사람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적용해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는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눈알과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우리가 더 높은 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나요?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던 학벌. 분당우리 교회 있을 때 거긴 장로님이 한 60분 정도 계셨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학벌에 대해서.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스카이, 대부분 스카이입니다. 네. 요즘 말로 뭐 그런 걸 지잡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기업의 CEO 정도 되셔야 큰 기업의 장로님을 하시더라고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교회 권사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 하더라? 꽃꽂이 1년치 정도는 내놔야지 권사를 한다. 네? 저희 장모님이 권사 취임하실 때 얘기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돈을 안 내고 돈을 받는 권사 취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돈을 줬대요. 열심히 권사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간 사람이요. 예수 잘 믿어서 훌륭한 회사 들어간 사람이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이요. 예수 잘 믿어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행여를 우리로 하여금 학벌이 높은 자가 더 뛰어난 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이다. 행여 우리로 하여금 사장이 더 이렇게 크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몸에서 잘라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 가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누구보다 좀 난 잘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간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 치자고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 간대요. 지옥.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갑니다. 근데요, 내가 뭔가를 누구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게 지옥 갈 일이다. 내가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지옥 갈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실족시키지만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본문이 끝나면 약간 뭔가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접었어야 됐을 겁니다. 뒤에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래요. 주석서를 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한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자, 여러분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금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적혀 있지만 첫 번째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뭐냐? 썩지 않도록. 그 옛날, 요즘은 다 우리 냉장고 쓰지 소금 안 쓰니까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알았어요. 주석서를 보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다가 뭔가 음식을 이렇게 절여두면 썩지 않고 오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보존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금은 뭐예요? 짠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병 있는 분이 가족에 있는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으시면 그 집이 전체가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에 소금을 못 넣어요.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 신혼부부였어요. 근데 부인이 요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쫙 해줬는데 모든 친구가 국을 한 숟가락을 탁 떠먹더니 모두가 서로 쳐다봅니다. 야야야야 왜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맛도 안 나지? 친구가 치킨을 시켰어요. 프라이드 치킨을.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에 뭐 나온 줄 아세요? 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보고 물 떠오라고 한다면 야 이거 넣어 이거 넣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 와이프의 아버지가 당뇨병이셨대요. 그래서 그 집은 소금을 안 넣어 먹는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소금을 안 넣어 먹는 게 더 건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 입맛에 맞춘 거고. 예. 여러분 소금은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소금 없는 국을 전 먹어봤거든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불로, 성령의 불로 뭔가를 보존하고 뭔가 맛을 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원적 가치가 뭐냐? 썩지 않게 보존되는 것과 썩지 않은 게 뭐예요? 죄로부터
죄에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맛을 지키는 일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불로요. 불이 뭐예요? 성령으로요. 그저 화목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저 실족하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냐가 아니고요. 우리 서로는 우리 안에서 죄로부터 썩지 않게 보존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우리에게는 그런 향기,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친한 것, 서로 사이가 좋은 겁니다. 저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먹고 여기 내려올 때마다 권사님들과 여러분들 앉아서 딱 대화 나누는 걸 보면 가끔은 아이씨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목하게 대화하시는 거를 종종 봅니다. 네. 그런데 화목한 거는 너무 좋은데요. 그 화목함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하기만 하고 밑에 있는 친구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될 직장인으로서의 본원적 가치,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직능에서의 본원적 가치를 가르치지 않은 채 사이만 좋은 거?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화목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이가 좋으냐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이가 좋은데 그 안에서도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원적 가치를 품고 위아래를 따지는 삶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절대로 우리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요, 누가 더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품지 마시자고요. 왜요?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말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마음에 쟤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고 쟤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못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 지옥 갈 생각입니다. 우리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면 되는 거지 그 사이에 누군가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옥 간다고요. 편안하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다가는 그리스도의 본원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원적 가치가 뭔데요? 많은 죄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요. 또 하나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많은 가치들을, 그 향기들을, 그 맛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나서 2부 예배 전에 모여있는 화목함을 보면서 저는 진짜 그 화목함이 온전한 화목함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꿈꿨던 화목함은 어찌 보자면 그냥 서로 친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내에 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계속 든 생각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혹은 직장생활이나 다른 어떤 가족과의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저같이. 근데 만일 여러분이 화목해서 오케이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어 좋겠지만,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그 안에 내가
어떠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화목해지기 전 단계, 한의원 가서 한약 먹으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명현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현현상? 좋은 한약을 먹으면, 원래 몸이 안 좋던 사람이 좋은 한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부작용이 나온대요. 그 부작용이 충분히 나오고 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그저 친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요, 명현현상이 나옵니다. 명현현상이 뭐예요? 우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나 듣기 싫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낚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물은요, 매일 가서 던지면 결국 잡힙니다. 낚시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그저 화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채 화목할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함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랑함을 다하면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화목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화목해지기는커녕 부작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부작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좌절하지 않도록 우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분명히 한약의 명현현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그물을 던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붙잡아 이 자리에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매일같이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끊이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것인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채 예수를 믿고서 이 모든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금을 품고 화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친한 껍데기와 같은 사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들이 되어가며 그들이 모여 화목한 자가 되길 원하옵나니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입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지는 그날까지 함께 힘써 노력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조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